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힐리는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미국의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수도 카불이 점령되려고 하면 3개월은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흘 만에 카불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부에 벌써 첩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또 미국에 동조했던 사람들, 미군과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살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가정마다 들어가서 남편이 있는 남편은 죽여버리고 그 아내들은 끌고 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은 처서입니다. 처서는 이제 무더위를 처분한다고 하는 날이 바로 처서인데 또 내일부터 가을 장마비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당할 때마다 이렇게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도 달리하고 우리 옷가짐도 달리하고 우리의 또 행동도 달리하듯이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만은 우리가 좀 더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불편하지만은 좀 더 참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찬송 부르니까 너무 호흡이 가쁘고요. 나중에 어떤 때는 심장이 좀 부담이 온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마스크에서 제가 조금 새부리 같은 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걸 쓰니까 조금 그래도 입술이 마스크에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힘든 시기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2주간 또 연장해서 영상 예배로 또 드리려고 지금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래요.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고 살면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고 살면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참 얼마나 이 코로나가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웃음 잃지 마시고 우리 9월 달에 기도의 달입니다.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또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욕설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정말 부도덕한 이러한 말들과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광고를 내면서 우리 아름다운 말을 쓰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언어폭력, SNS 카톡을 통한 문자 폭탄과 욕설이 너무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것을 조금 못 느끼겠지만은 이 카톡을 한다든지 또 이 인터넷에 통해서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좀 수준이 낮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의 일도 아닌데 확실치도 아니하는 남의 일에 이와 같이 욕설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성결되게 살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은 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역시 교인은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나발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죽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다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지혜로운 말로 그 가족을 다 살렸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나갔던 날들은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가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수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또 특별히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입니다.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원하지 않게도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지금 숨어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1대 사울 임금에게도 기름 부은 사람이고 2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 장례식에 갔는가 가지 아니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주석이나 여러 책을 보아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그 상황에 사울과 그 신하들도, 사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하들은 많이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 갔다고 하면 붙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멘토가 되었던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이고, 그리고 그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고 적적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 가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 해변가에 이 갈멜산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항구가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갈멜산 쪽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갈멜산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온은 이스라엘 평지 근처에 아주 넓은 평지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가게 가니까 때가 마침 뭐 하는 때였느냐 하니까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 깎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으로 말하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양의 털을 깎고 양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갈멜산 남쪽에 있는 이와 같은 베두인,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베두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양털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양도 뺏어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엄청 부자였는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온에서 이제 양털을 깎고 있는데 마침 다윗이 그 군인 한 600명, 다윗을 따른 군인 한 600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으니까 베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침략자가 침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발의 이 양털 깎는 것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힘들지만은 그들을 약탈하지 아니했습니다. 약탈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그들을 결과론적으로 다윗의 600명 군인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이와 같은 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제일 부자인 나발의 집에 다윗이 그의 이 군인들 10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에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띄웁니다. 다시 띄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완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붕괴를 했습니다. 붕괴를 했습니다. 왜 붕괴를 했을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말 속에 이새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새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사울 임금의 부마입니다.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며 또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힘이 없어서 지금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투명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투명인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상대해주지도 아니하고 투명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나발이 이와 같이 다윗이 약자라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서 떠나는 자가 많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 곁에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다윗을 곁에 있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나라. 그 왕자가 권고해서 지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상황 판단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서 양털 깎는 자는 누구냐? 이게 종들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들에게 줄 그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다윗의 자존심과 자괴감이 생기도록 모독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발의 종이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도다. 성경에 보니까 모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다윗의 자존심과 자괴감이 생기도록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지혜롭지 못하고 나발이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약자라고 철저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입장에서 내뱉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자존심과 자괴감이 생기도록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그래서 무슨 말이죠?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습니다.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에게 먹을 것은 주지 못할 망정, 다윗을 철저하게 이와 같이 무시하고 모독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괴감이 생기도록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다윗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니까 쫓겨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자기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마음까지 와가지고, 갈멜산 그 기슭에 마음까지 와가지고 이와 같이 나발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도 풀고 좀 자유롭게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성시교독을 했는데 잠언 15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 잠언 25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딱 맞는 말은,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청산유수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고 아픔을 헤아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욕먹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자국에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입니다. 아비가일은 누구냐 하니까 나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에게 가자, 죽이러 가자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하니까 나발의 종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발의 종이 놀래가지고 자기 여주인에게 갔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만큼 저만큼 해서 다윗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온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사무엘상 25장 13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각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 사병들에게 하는 말이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여기에 다윗이 자기 칼을 찼다고 했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 하니까 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을 자기가 받았을 때거든요. 자기 칼을 찼다고 했는데 골리앗에 받았던 골리앗을 칼을 찼는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칼을 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어쨌든지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600명 가운데서 200명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으라. 다른 가족도 있으니 남아있으라. 400명은 일어나자. 가자.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온다는 말을 들은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종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과 그 군인들이 틀 깎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선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습니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두인이라든지 양털을 뺏어가고 양을 뺏어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림없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을 막아주는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나발 주인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을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수모를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니까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당장 종들에게 말하기를 집에 있는 떡을 다 모아라, 포도주를 모아라, 양고기를 구워라, 볶음 곡식을 또 준비해라, 금포도와 무화과를 준비해라. 아마 집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모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개수가 얼마인가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자. 내가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종을 앞세우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면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또 버럭 화를 낼 것 같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길 중간에서 다윗과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칼을 차고 군인들과 치러 오는 다윗 일행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양을 지켜 주었는데 악으로 선을 갚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인데 내일 아침까지 너희 집에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한 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급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급히 내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어디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그랬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다 죽는구나. 상황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이 나발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미련한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나발은 미련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면 가야 된다, 가지 마라 그러면서 부부 싸움도 하고 호통도 치고 그러다 보면 벌써 다윗 군인들이 그 집에 꼭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다윗 집에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남편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그대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려달라. 나에게 돌려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를 계속 읽어가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 가는 길에 제가 평소에 기도할 때 잘 쓰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싸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맞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 내 주를 쫓아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그게 보니까 계속해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나발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입고 지금 붕괴한 이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 주 한 절에 5번 이상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시면 이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그대로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미안합니다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끝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포장하고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폭군이었던 히틀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려고 하면 99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9번.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것은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오늘 아비가일 보십시오.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못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잘못을 저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앞으로 임금될 것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용비어 청가가 아니라 다윗의 청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가정의 아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이지만은 대체로 남자들은요 좀 미련해요. 남자들은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정의 아내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의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1절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지혜로운 분노 조절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분노 조절, 그리고 그 행동입니다. 실상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내 백성을 죽여야지, 우리 국민을 죽여야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발 가정에 거기 가서 이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면 군인 몇십 명만 데려가도 됩니다. 근데 군인 400명을 데려가서 400명을. 얼마나 다윗이 속이 상했기에.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에 그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아비가일이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피 흘림을 막았다고 다윗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을 받고 아비가일이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35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자, 여기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 지혜가 뭡니까? 남편의 잘못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 잘못을 제가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그리고 그 태도가 정말 사과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와 같이 사과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아비가일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가서 너희 가정의 가족들을 죽이지 아니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씀 볼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사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너 집으로 평안히 가라. 안 치겠다고 말해. 평안히 가라.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욕감을 느꼈지만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분노를 사귀었습니다. 분노를 사귀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면서 분노를 사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성질이 났는데, 그야말로 몇십 명만 데려가도 될 텐데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분노가 사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속이 상했는데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게 어떻게 해요? 분노를 사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화가 날 때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너가 이렇게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또 행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우리나라 말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옛날에 어른들은 세기세기 그랬습니다. 세기세기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가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세기세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도 성질 급하지만 여자분들도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말도 참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고 분노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탁 어금니를 아물고 15을 생기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넘어가면 숨이 잡으면 11, 12 그러면서 15을 세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분노를 사귀는 15법칙입니다. 분노를 사귀는 15법칙. 화날 때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욱할 때에 분노 호르몬이 확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욱할 때 분노 호르몬이 확 상승을 하게 되는데 분노 호르몬은 15초가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15분이 지나면 대체로 그 분노가 거의 좀 많이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확 화가 났다가 금방 좀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다 후회하잖아요. 15분이 지나면 대체로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분 나쁜 것은 15번 이상 기분 좋게 해야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 15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성질을 너무 잘 내는 것 같다. 내 분을 내가 참지를 못한다. 그러시는 분은 혹시 책을 읽으시려고 하면 제가 책 2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권은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고 하는 책입니다. 악한 분노, 2019년도 토기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보면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분노의 정의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혹시 도움이 되시, 혹시 성질이 너무 급해서 참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책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음. 거기 보면 마음의 기제를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설계의 비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201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성질 내놓고 난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내 마음을 내가 조절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그치게 되는 7가지 단계가 이 책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니까 7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이 설계한 삶의 순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분노 감정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적인 분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적용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 적용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좋은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거기에 막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치들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걸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용적 분노입니다. 좋은 분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비적용적 분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단적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분노로서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일종의 갑질입니다. 일종의 갑질. 그 다음에 회피의 분노가 있습니다. 진짜 감정이 있는데 진짜 감정을 숨기고 이 분노로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콤플렉스와 약점 방어 분노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자기 혐오를 들키지 아니하려고 강한 척, 센 척. 이게 뭐냐니까
콤플렉스와 약점 방어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분하고 때로는 막 그야말로 던지고 싶고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좋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평가받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성질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분노 조절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쓰고 싶고 가서 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몰살시키고 싶었지만은, 비정형적 분노가 일어났지만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분도 사귈 수가 있고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고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발과 같이 약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사 상황 판단을 바로 하고 한 박자 늦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판단도 바르게 되지 아니했는데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과 자괴감이 생기도록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비갈과 같이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바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르다고 하면 시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고개를 숙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핑계하지 말고 내 가족이 잘못한 것은 바로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참 전도하자고 할 때에 그때에 이단들이라든지 교회가 잘못된 교회들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아이고 교회가 막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바로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는 알지 못하지만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모르지만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바로 그걸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노를 조절을 했습니다. 분노의 시간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 분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5초 정도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바르지 못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저는 신문 보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신문 보는 시간이 참 많거든요. 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욕설이고 시간이 지나면 엉터리고 또 법원에 뒤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사회로 되어가는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되어가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 국가, 예의 있는 국가였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고 돌려보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술이 취해서 완전히 막 혼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술이 깨고 난 뒤에 전후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딱 얼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흘 이후에 이유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을 세워주십시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다. 함께 더불어 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